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기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웹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제가 인간의 사사로운 정의나 감정에 휘말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 깊이 새겨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번잡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냈던 모세를 보시고 이제 됐다. 이제 네 고집과 네 힘, 너의 인간적인 계획이 다 빠졌고 내가 일할 차례가 되었구나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 같은 게 어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저 말고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계속 거절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좀 이상 행동이 나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를 출애굽하는 데 필요한 리더로 그를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잘 있나 살펴봐야겠다.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장인어른 제가 이제 저의 형제들이 잘 있나 한번 살펴보러 제가 이집트 애굽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혼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건데 내가 그의 아들을 죽이고 나서야 바로의 장자를 내가 죽일 텐데 그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걸 보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줄 것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떤 큰 재앙을 내려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파라오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는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는 이미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절, 26절 말씀을 성경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그리고 25절 보니까 십보라가 갑자기 날카로운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성기 표피, 마취약도 없는 상태에서 포경 수술을 하고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할례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불면 모세를 계속 설득하고 불러내어서 그를 출애굽하는 리더로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변심이 생겼는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십보라가,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칼로 자기 아들을 급하게 마취제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기 남편 발 앞에 그 표피 껍데기를 갖다 주고 당신은 정말 나한테 피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십보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할례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24절,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고대 근동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숙소가 뭐지? 여인숙, 여관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을 공부해보면 이집트부터 지금의 터키 그 윗지방까지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의 통로 그리고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무역품을 가지고 육로로 이동하는 길이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해양 고속도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해양 고속도로는 어느 민족이 힘이 강해서 이 해양 고속도로를 장악하고 있냐에 따라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막강한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강할 때는 이집트가 해양 고속도로를 다 차지하고 그곳을 왕래하는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받고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숙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나중에 보면 갈대아 우르 3세 때 이 우르 왕이 이 해양 고속도로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는 길을 이 갈대아 왕 우르가 이 길을 만들고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사람들 용병으로 고용해서 무역 상인들을 보호하고 이 중간중간에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 같은 통행료를 거둘 수 있는 톨게이트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이들이 상인들이 하루 이틀을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밤, 몇 달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숙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24절에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은 그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모세의 목을 치려고 하셨을까? 물론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26절 원어 성경을 보면 좀 그 답이 쉽게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십보로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져놓으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를 놓아주시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놓아주다라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라파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호와 라파 이런 무슨 뜻이죠? 네, 라파란 말은 치료하다, 병을 고쳐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이 단어 때문에, 라파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세와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숙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큰 중병이 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큰 중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내 남편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네, 이건 아마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시보라 스스로가 이것을 감지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서 자기 남편 앞에 갖다 주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피난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이 과감한 행동과 고백이 왜 가능할 수 있었냐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남자의 성기 포경 수술이에요. 피부 표피 약간은 잘라서 수술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큰 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날카로운 돌칼을 취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의 성기 표피를 칼로 찍고 포경 수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시보라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왜 시보라가 모세가 병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라파라는 단어 때문에 아마 그가 숙소에서 갑작스러운 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 시보라가 무엇을 근거로 자기 남편이 아팠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급하게 자기 아들을 포경 수술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하게 되었을까 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시보라의 후회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 너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포경수술, 할례를 행하여서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증명해라. 반드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와 나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후손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이 없었던, 하나님과 약속이 없었던 미디안 족속이었던 시보라 입장에서 아들의 성기 껍질을 칼로 잘라 도려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이에요. 모세는 본인도 할례를 받았고 본인이 자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서민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가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배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문화가 조금은 다른 미디안 광야에서 자란 시보라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입장에서 자기 아들 성기 껍질을 칼로 잘라내. 그럼 이거는 굉장히 야만스럽고 남편이 갖고 있는 종교의식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시보라에게 있어서 쉽게 행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상하기로는 모세는 분명 그의 아내에게 우리 아들들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엄마의 입장에서 시보라가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아들에게 할례하는 것을 계속 미루지 않았나.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여호와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중병으로 그를 잡고 계셨을 때 시보라는 급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갑자기 병으로 죽이려고 하시는지 시보라가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피남편이라는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 피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성별은 조금 다른데 과거 그리스부터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여자가 정말 처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낼 때 항상 뭘 준비하냐면 하얀색 큰 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천 위에서 이제 부부가 된 신랑 신부가 하룻밤 관계를 맺고 처녀로서의 증거, 즉 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여자는 순결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파혼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확인 기간을 일주일로 잡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면서 이 여자가 순결한 처녀였구나라는 증표가 나오게 되면
일주일 이후에 결혼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결혼잔치 일주일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로서의 증표가 나타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거나 그 결혼은 파기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삼손이나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 보면 일주일 만에 결혼이 파기가 되면은 여자의 동생이나 언니 중에서 이 남편인 사람에게 신부를 대체해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에게 라헬이 원래는 배우자로 왔어야 되는데 레아가 오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어린 라반에게 항변하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 후에 그도 내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혼이 완전히 성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일주일 되기 전에 빨리 결혼을 무르고 원래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삼손이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부인을 자꾸 닥달하고 위협해서 그걸 풀어버리니까 삼손이 결혼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탄내버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 그 여자 신부의 부모들이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삼손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장인어른, 내 부인 찾으러 왔는데요. 자네가 일주일 만에 파탄 내고 가버리지 않았나? 대신 그의 동생이 있으니 그를 데려가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세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피남편, 피아내라는 얘기가 실제로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에요. 처녀로서 증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거나 결혼이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밤에 부부관계를 갖는 척하면서 칼로 자기 몸의 일부를 상해해서 피를 일부러 묻히고 나서 사람들 앞에 그 처녀를 가지고 나와서 내 아내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 여자와 평생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한 남편의 행동에 의해서 이런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이라고 부른 것도 나의 이 헌신 때문에 당신이 살았다. 나의 자녀들을 지금 당장 할례시키는 이 행동 때문에 내 남편 모세를 내가 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보라가 그의 남편 모세를 당신은 진짜 나한테 피남편입니다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이 시보라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대가 없어질 것이다 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그의 가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누가 담당하냐면 엄마가 담당해요. 아빠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 13세가 되면은 보통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13세가 되면 바알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모세 오경도 외우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바알 미츠바, 율법의 자녀가 되었으면 의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엄마는 절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지 못하고 누가 하냐면 오로지 아빠가 자녀의 교육을 도맡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7시, 7시 반 정도 되면 남편들이 이제 퇴근을 해요. 그러면 퇴근을 하고 나서 밥 먹기 전에 한 2-30분 다 아이들을 책상으로 불러놓고 아빠가 일일이 애들에게 율법 교육을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게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의 자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율법 교육을 통해서 전통 이스라엘 사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봤던 모세와 십보라 가정,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모세의 영향이 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던 미디안 사람 십보라의 영향이 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자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십보라의 영향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후손들은 앞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했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잠깐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실망을 느끼시지 않으셨나. 왜냐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얘기가 싹 빠져요. 아예 없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부터 그 이후까지 17장 1절까지 약 14년의 공백이 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에 대한 아무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략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별로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장 1절 보세요. 이제 언제 나타나시나?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99살. 86세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으로 하갈을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인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똑바로 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네 성기 표피를 잘라버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는 항상 기억하고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남자들은 무조건 성기 표피를 잘라버리고 이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흔적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종교적인 행사인데 그 아이 성기를 칼로 자르는 거, 그거 너무 야만스럽고 잔인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약속을 한참 후대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세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설득하고 얼르고 달려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도중 숙소에서 모세를 중병으로 혹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을 깨닫냐면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건 우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구나. 모세가 죽일 병에 죽임을 당한 큰 중병에 걸렸을 때 십보라가 단번에 이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세에게 할례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얘기하시고 6월절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면 모세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모든 후손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그의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할례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본이 되어야 하는 리더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기억함을 통해서 왜 나는 어렸을 때 8살 때 성기 표피를 배워야만 했지? 자기의 성기 표피를 보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 똑바로 해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될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바로왕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를 장자 내보내라. 당당하게 리더로서 나가야 할 사람인데 리더인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던 할례를 자기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 나온 모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리더는 반드시 본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자신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곱게 해라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술, 담배를 즐겨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절대 술, 담배 하지 마라 불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힘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말한다? 아무 권위도 없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모세의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가정에서 시작되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주력교가 없어지고 일부 중형, 대형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이 방송을 송출함을 통해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접속해서 함께 화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학부를 교육학 출신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말 방대한 양의 많은 교육학 이론과 교육 학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3000년 전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이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그 어떤 훌륭한 교육 이론과 교육 학설을 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3000년 전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방법 그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전수하는 교육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따라잡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내 중요한 일보다 신앙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선택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너 시험 기간이니까 방송 녹화했다가 나중에 들어. 그 방송은 녹화해서 오후에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학원 먼저 가. 부모의 이런 태도 속에서 아이가 자란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나의 일이 최우선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구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장성하여서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일까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늘 하나님은 뒤로 미뤄가며 자신의 일을 먼저 하는 종교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도 별로 드리지도 못하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만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그랬군요. 저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었군요.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과 맞물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제는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언제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예배를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존재로 예배가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과 지금 코로나인데 그냥 영상으로 녹화했다 나중에 듣지 오늘은 우리 가족 캠핑 가야 되니까 예배 안 드리지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가정과 그렇지 못한 종교인이 될 가정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이라고 많은 목회자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감독,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독, 장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목회자, 리더들의 자격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술에 임박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쉽게 성내지 않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먹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자,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의 직분, 감독은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열심히 성경 봐야 합니다. 예배 최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앞에서는, 단 위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는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집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런 행동과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다면 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는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윽박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미 보여줘야지만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부모의 삶을 뒤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 후배 부목사가 이제 자기네 교회에 부흥회가 있을 때 제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다 좋은데 신앙을 너무 늦게 가지셨어. 아, 목사님 무슨 얘기신가요?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존경받을 정도로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자식들이 3명인데 3명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누가 봐도 흠잡을 것 없고 너무나도 젠틀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분의 흠이 있다면, 새벽마다 이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발 딸, 자식 교회 가는 거. 다 직장 다니고 이제 장성했는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닌대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장로님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분이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살아왔다면 이 자녀들 분명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린 아이 때 신앙으로 양육했어야 할 그 나이가 지나고 나서 너무 늦게 예수를 믿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2세까지는 엄마의 영향에 의해서 아이가 자랍니다. 그럼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엄마 밑에서 12세까지 자랐다면 이 아이는 어떤 가치관으로 자랄까요? 네, 불신자의 가치관으로 자란 겁니다.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12살까지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미 감정과 정서가 만들어진 12세 이후에 이 아이들은 신앙인으로서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신앙 전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 천국,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꽥 하고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원어성경에 보면 바실로의 토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겠지? 우리 아빠 열심히, 우리 엄마 정말 예수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에 계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몰라요. 제가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는지, 직분은 있고 예수를 믿었지만 온갖 사기를 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그분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그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은 몰랐던,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미디안 사람 십보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자식의 성기 표피를 칼로 잘라내? 잔인해, 야만스럽고 이런 종교 행위를 왜 해야 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의 가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급할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만 했었고, 모세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그에 있었고, 또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만 다니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나온다, 이게 아니라 성도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유리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독교 실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랜드, 신원 에베네셀, 꼭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유명한 기독교 실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 기업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원을 불러 모아서 우리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하면서 직원을 잘라내기 위해서 정직원 되기 한 달 앞두고 싹 잘라버려요. 이 짓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기업이라는 이 실업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니까 욕을 안 먹냐고요. 주일은 쉽니다. 이것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작정했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누구 하나 억울함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쟤네들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양아치 짓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가요? 쟤는 목사인데,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눈앞에 자기의 이익 앞에서 쟤 하는 짓을 보니까 쟤도 똑같이 이중장로 만들고 있네. 쟤도 똑같이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혐오스러울 거예요. 그럼 성도는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가 있고 조금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권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권위적이란 말은 뭐예요? 권위적이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말로만 하니까 사람들 다 무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무겁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실제로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지 권위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리더가 될 사람, 학교에서 회장이 될 사람, 부회장이 될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철저하게 본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십보라가 왜 할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까? 그의 남편이 죽임당할 위기에 있을 때 왜 급하게 자기 아들들의 표피를 베었을까? 예측입니다. 아마 십보라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아마 가족들, 자기 자녀들, 아들들 할례 받는 것을 십보라가 계속 미루고 거절하고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키치한 십보라가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 자녀들을 하나님 우선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15살, 17살, 19살, 20살이 됐을 때 이제 몸은 점점 크고 머리도 커가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간직해오고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된 성경과 부모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약속된 모습, 의리 있는 모습, 일관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아빠가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되니까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캠핑 가자. 오늘 이러니까 너 시험 봐야 되니까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린 거 나중에 녹화본 보고 오늘은 학원 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부모들은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부모가 엄마 아빠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할 때 쉽게 타락하게 됩니다. 한동안 저희 이제 전세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또 빠져야 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때 제가 속마음으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한 1억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아들한테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진아 미안하다. 그 지갑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슬프겠니. 주인 먼저 찾아주자. 그러면 저도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저도 누군가가 잃어버린 지갑,
누군가가 상처 있고 누군가가 마음에 아파하면서 찾고 싶어하는 그 지갑에 든 돈이 탐나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질을 쉽게 놔버리게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에이, 쟤 왜 저 모양이냐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타락 안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절대 타락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을 때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이 권위가 있어지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 동료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일관된 내 삶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게 있는 권위 있게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치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내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권위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말이 담긴, 그런 힘이 담긴 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